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이 저서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unterfeit Gods라고 합니다. 이 Counterfeit, 이 뜻은 위조의, 모조의, 가짜의, 거짓의, 허울뿐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Counterfeit God,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짓,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허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특별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흔히 신상 앞에서 절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삶의 의미, 정체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합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돈, 성,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 있는 우상들은 우리에게 혼란과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사회적 지위나 돈, 외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헌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이 문화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상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의미 가운데서 이 책을 저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는 길을 절망적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글귀가 있습니다.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의 상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분을 만나면 진정으로 채워주신다. 당신이 실망시켜도 참으로 용서해 주신다.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만든 이 우상들, Counterfeit God, 이 안에는 생명 그 자체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레미야는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들이 만든 우상들은 그저 만든 나무에 불과하고 생명도 없는 무익한 것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빠져서도 그것이 정말 절망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영어로 고쳐봤는데 prophet the tear,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기도에 열정에 가득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영성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1장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이 예레미야에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길입니다. 눈물이 계속 납니다.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으로 인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께 돌아오라고 간곡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읽은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 자체가 무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두 번째부터 10계명까지 다 모조리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기본에 충실해야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기본에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요행을 바라며 성공할 길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레벨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삶에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도 않고 다른 곳에 눈길조차 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풍랑이 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우상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행을 바라면서 다른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꾸준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표류하다 보면 주님 말고 어떻게 하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성공을 줄 것 같은 것처럼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의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굴곡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이 없으리라.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1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섬기는 우상 그 자체가 무능하고 무익함을 지적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남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을 배우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은 그 당시에 천체의 징조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걱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이 있죠. 권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그리고 나서 사단 마귀 권세들을 내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단 마귀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나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려움, 걱정, 근심,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명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흔히 우리는 체험적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인간이 세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고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한 번 치면 넘어가겠죠. 무익하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서 떠나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죄성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 우상을 만든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죄성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탐욕, 시기, 질투.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의 시작은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 만든 우상이 우리 삶에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의 늪으로 더욱 빠지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냥 둥근 기둥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왜 거기에 자꾸 얽매이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고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지 다른 것은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력이 없다고. 생명이 없다고. 우상을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에서 적용해 본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중문화겠죠. 문화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화의 파급력이란 자체는 무시를 못합니다.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공허함, 허무함. 허무주의에 계속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만몬이라는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쓴 아티클을 봤는데, 복음의 초청 설교보다 경영학적 설교를 수단으로 목회하여 대형교회 메가처치로 성장시킨 목사들은 결국에는 모든 목회자들의 롤모델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들을 저는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시대 가운데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벤트 행사로 전락한 교회의 사역들을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치리의 기능이 악화됨으로 성도들에게 찔림 있는 설교와 권면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말씀 안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그냥 뜯어 고치는 겁니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교회부터 정말 말씀으로 하루하루 정말 말씀으로 뜯어 고치면서 살아갈 때 성도들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말씀으로의 참된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만든 우상들을 다 모조리 부숴버리고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은 무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로 모든 것이 다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산자의 하나님,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신 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 역동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말씀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역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 받아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지 않고 내가 만든 우상을 계속 붙잡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주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야곱의 분깃은 바로 만물의 조성자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그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은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콘서트를 마치고 나온 가수가 집에 혼자 들어갔을 때 마주하는 허무함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직면하는 것은 상처, 시기, 질투, 탐욕, 경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교회에서 누가 지갑을 떨어뜨렸대요. 그 지갑 주인을 돌려주기 위해서 교회 그 사무실에 돌려주려고 하는데 지갑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니까 노란 부적이래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 부적, 그 종이 쪼가리가 우리를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종이에 적힌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이 여기에 삶의 유일한 해답과 길이 다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완벽한, 오리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다른 노란 종이 쪼가리를 지갑에 넣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똑같은 종이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종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1:1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길,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주어진 이 시대를 힘차고 담대하게 걸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든 우상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